네, 오늘은 그와 나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셨잖아요. 그 오늘 읽은 우리 시편 23편 위에 보면 이 시편 23편의 제목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는요 시편에 많이 담겨져 있죠. 그 다윗이 지은 시 중에 가장 유명하고 그리고 최고의 시로 불리는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에요. 다윗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믿음이 없는 자들, 불신자들에게까지도 다윗은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에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인정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왜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요새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이름을 따서 짓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란 이름, 그죠? 또 영어로 데이빗이라는 이름, 이게 다 다윗을 따서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도 다윗처럼 자라게 해주세요. 그잖아요. 왜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이콘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죠? 네. 구체적으로 이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무 문제 없는 평탄한 가정을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승진과 월급 상승이 보장된 직장을 허락하옵소서. 돈이 연결돼야 별 고난이 없는 축복만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들이 다 하나님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소서라는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시편 23편을 주장하면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구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새 아이가 별탈 없이 잘 자라기를 기도하죠. 큰 어려움 없이 평탄하고 아무 사고 없이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별 어려움 없이 잘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도수도 날마다 늘어나고 늘어나는 것만큼 우리 성도들이 성숙해지고 아주 유명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누가 봐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저도 시편 23편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꿈꾸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만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 갑자기 무시무시한 단어가 나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이 단어에 어울리는 인물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어울리는 인물. 이 사람은요 한 10여 년 정도 이유도 모른 채 도피 생활을 합니다. 살해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요. 이 사람의 가정에는요 강간, 살인 같은 무시무시한 범죄가 대를 이어서 펼쳐집니다. 이 사람은요 심지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아까 소개했던 그 다윗이죠. 아까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성공한 왕, 존경받는 왕이라고 소개했어요. 그의 인생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어울리는 인생이라고 소개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다윗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름도 막 다윗으로 짓고 하잖아요. 그죠? 이제 이름 함부로 못 짓겠죠. 그죠? 우리 아이들 다윗처럼 되게 해주세요. 개고생하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근데 좀 더 자세히 그의 인생을 보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더 어울렸다고요.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이 단어들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사실 잘 조화가 되어지지 않아요. 서로 모순되는 단어죠. 하나가 있으면 하나는 없고, 하나가 없으면 하나가 있는 거지, 두 개가 같이 있기는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굴려서, 우리의 좋은 머리를 굴려서 이 두 단어를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우리는 푸른 풀밭을 만날 수 있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우리는 쉴만한 물가를 만날 수 있어. 이게 우리의 머리를 짜내고 짜내서 이 두 단어를 조화롭게 이은 거예요. 이 정도 정리가 돼도요, 우리는 현실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맞잖아요. 그래,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좀 견디고 버티면 내 삶에 푸른 풀밭이 올 거야. 내 삶에 쉴만한 물가가 올 거야 라고 하면서 그래도 좀 힘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현실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신영희 집사님 끝이 보입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낌새가 보이면 이게 힘이 되거든요. 그래, 요것만 버티면 돼, 요것만 이기면 돼 하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요원한 현실인 거예요. 정말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버티고 지나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얻었다고 표현을 하는 걸까요? 자, 우리 눈에 힘을 부릅쓰고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4절이에요. 자, 2절 눈에 잘 새기셨죠? 그죠? 이제 4절을 눈에 새기는 거예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여러분 2절과 4절의 차이가 보입니까? 2절과 4절의 차이가 혹시 보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죠? 2절과 4절은요. 인도하시는 거 내가 직접 가는 거하고, 그죠? 다르죠? 말 안 한 사람도 훨씬 낫습니다. 그잖아요. 잘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려줘야 제가 대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맞춰버리면 벌써 답이 나왔거든요. 제가 모른 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2절의 주어가 뭡니까? 그가입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자, 그러면 4절의 주어는 뭡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죠? 다윗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그는 분명 다윗에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푸른 풀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푸른 풀밭은
같은 현장인 거예요. 왜 이런 괴리 현상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은 푸른 풀밭을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볼 수밖에 없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성숙함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그거를 헤아릴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도 그것이 좋은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을 해주죠. 그죠? 여러 가지 채소도 넣고, 그죠? 아이들이 먹기 싫은 거 있더라도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균형 잡힌 영양소가 다 되어져 있는 그런 음식을 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아이들은요, 아무리 그렇게 좋은 음식을 부모가 해줘도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죠. 그거 안 좋아하고 뭘 좋아하죠? 그 또래 분식에 있는, 그죠? 브랜드도 알 수 없는 그 몇백 원짜리 초콜릿, 사탕, 젤리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마 그걸로 끼니를 채우는 걸 제일 좋아할 거예요. 그죠? 그런 것과 비슷한 거 아닐까요? 좋은 걸 줘도 좋은 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가끔 자신들의 삶을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 가끔 만나죠? 저는 매일 만납니다. 매일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항상 증명해 보이고 항상 어필하시는 분들을 저는 매일 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자신의 힘든 삶을 얘기하면서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진단을 내려요.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버티고 이겨야 될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의지가 없어요. 이렇게 진단을 내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의지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 없는 정도가 아니라 훌륭해요. 이 재미없는 설교를 매주 이렇게 열심히 듣는 거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의지는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진짜 문제는 자꾸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진단해 버린다는 데 있어요. 자신의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냥 진단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누구보다 힘들고 어렵다고 진단 내리는 거예요. 나를 누구도 위로할 수 없어. 누구도 내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 왠 줄 알아? 내가 제일 힘들거든. 나와 같은 상황을 경험해 봤어? 나와 같은 어려움을 만나 봤어? 나와 같이 불우한 환경을 경험해 봤어? 근데 어떻게 내 마음을 위로하고 이해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답이 딱 하나죠. 잘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견뎌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견뎌내야 하나님이 주신 푸른 풀밭을 내가 만나게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의지가 없어. 난 의지가 약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버텨내질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진단들을 한다고요.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진단이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해열제를 막 열이 펄펄 나갖고 해열제를 먹어야 되는데 집에 좋은 소화제가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소화제를 먹는다고 해서 열이 떨어지냐고요. 비슷한 거죠. 진단이 잘못되면 어떤 약을 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진리를 선포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신 적이 없으세요. 똑바로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안 믿잖아요. 그잖아요. 눈빛이 안 믿는 눈빛이야. 여러분들은 말씀만 믿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앞에 준비를 해놨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 불필요한 거 아닙니다.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대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이제 믿으셔야겠죠? 역시 여러분들 하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셨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거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갑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이 낮아서, 우리의 수준이 낮아서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느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리가 뭐예요? 느낌이잖아요. 느낌. 그런 것 같은 게 나 빼고 여러분들의 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느껴지는 대로 결정을 내렸어요. 내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우리 하나님 억울하실 것 같아. 난 한 번도 너한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준 적이 없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저한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셨어요. 지금 신앙생활 내내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시고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정확히 배우셔야 돼요. 제가 시간이 갈수록 정말 우리 교회에서 딱 한 가지 해야 된다면 말씀을 가리키는 거. 이게 더 선명해져요. 우리 교회 사실 그거 말고 딴 거 하는 게 없는데 와 이거 진짜 꼭 해야겠구나. 말씀을 제대로 가리키지 않으면 다들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으로 살아요. 상상 속에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세요. 즉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내놓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으신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꽤 오랜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오해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분류 작업했어요. 이거는 푸른 풀밭이고 이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이 상황은 푸른 풀밭의 상황이야. 이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오늘 보니까 말씀 듣는 태도를 보니까 이쪽은 푸른 풀밭이고 이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요. 이렇게 분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나한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푸른 풀밭의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분류했다고요. 여러분 옆에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푸른 풀밭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까? 그렇죠.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신 적이 없으셨어요. 정말 내 인생에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라는 어마어마한 일이 펼쳐질 때 내가 아무리 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 가운데에서도 아니 지금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이던 것이 하나님이 주신 푸른 풀밭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쉴만한 물가라는 것을 깨달아가요. 요즘 이 재미가 아주 쏠쏠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줄 알았어요. 그걸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견뎌내고 의지를 들여서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었어요. 내가 이기고 견뎌내야 될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사실은 푸른 풀밭이었어요. 겸손,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 다른 이를 향한 넓은 마음, 이런 귀한 것들 전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이는 현장을 통해서 배우게 되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보여지는 그 현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겸손해졌어요. 다른 일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되었어요. 내 사랑이 얼마나 옹졸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베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 시간들을 통하여 헤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미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감히 헤아릴 실력이 없으니 당장 그 현실 가운데 불평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제가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불평하는 시간에 이젠 기대를 해요. 물론 아직도 내 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느껴진다고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 느껴지는 것에 주장하진 않아요. 그냥 그렇게 느껴질 뿐이에요. 진리는 푸른 풀밭이. 제가 주일을 보내고 이제 월요일을 좀 휴식을 취하고 화요일 날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으로 일주일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오기 전에 마음을 단돌이 아주 단단히 하고 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 나에게 주신 푸른 풀밭입니다. 그렇게 화, 수, 목, 금, 토를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진짜 푸른 풀밭이구나 라는 것을 누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회를 하면서 항상 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좀 다 신앙이 좀 잘 자랐으면 좋겠고, 좀 그래도 내가 좀 옳은 소리 하니까 그래도 좀 내 말에 잘 따라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도 좀 잘 누렸으면 좋겠고, 성도들을 향한 이런 마음이 있어요. 모두가 그걸 누렸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는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걸 또 누리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그걸 잘 못 누려요.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막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옛날에 그걸 분류했단 말이에요. 네? 푸른 풀밭과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근데 지금은 그게 다 푸른 풀밭이. 힘겨워하는 성도도 푸른 풀밭이. 은혜를 누리는 성도도 푸른 풀밭이에요. 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푸른 풀밭이. 그 가운데 배워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 준비해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통하지 않는 거구나 하면서 겸손을 배워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하지만 어떤 부분은 내가 틀릴 수 있구나 라고 하며 마음이 낮아지게 돼요. 내가 준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돼요. 그래서 제 사역의 현장은 전부 다 푸른 풀밭이에요. 한순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어요. 저는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서 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분이시라고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셔,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셔, 우리 향해서 장난치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냐고요. 그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주셔서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을 항상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성품을 다루시려면 좀 어려운 현실들을 좀 주셔야 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랑을 배우려면 때로는 강팍한 상대방을 좀 만나야 돼. 그래야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려면 좀 궁핍한 시간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 논리로 이 모든 것들을 축복과 저주로 나누다 보니까
이걸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푸른 풀밭 주신다. 쉴 만한 물가를 주신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걸로 갖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부자가 될 거야, 이런 거 믿지 마시고, 그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확실한 걸 믿어야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걸 믿으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믿겨져도 믿어야 돼요. 여기를 힘써야 된다고요. 자꾸 머리에는 아유 무슨 소리야 목사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 목사님 내 남편을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 목사님 자식들을 좀 보세요. 목사님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내 형편을 보세요.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 아니야, 나 너한테 푸른 풀밭을 줬어. 그럼 누가 맞겠어요? 내 인생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가장 큰 축복은 나는 틀리고 하나님이 맞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입니다. 안 믿겨져도 믿으셔야 된다고요. 다시, 여러분의 가정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입니다. 여러분의 학교, 직장, 사업장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입니다. 제일 작아요, 소리가. 여러분이 만난 문제, 여러분의 만난 어려움, 그리고 피하고픈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라고요. 어떻게 모든 사람과 다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저도 그걸 소망하는데 목회하다 보면은 등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잘 알던 사이인데 정말 남보다도 못한 사이처럼 눈을 흘기며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속상하긴 한데 그것도 나한테 필요해서 주신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다 잘 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겠습니까? 나의 왕국의 왕처럼 군림하고 살지. 근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며 그런 푸른 풀밭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 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소연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느낌은 진리가 아니에요. 주장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끔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 목사님,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상한 망상에 빠진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 교회에. 진짜로. 그럼 제가 물어보죠. 집사님, 권사님, 혹시 그분이 집사님한테 와가지고 나는 집사님 싫어요, 저주할 거예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냐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대.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날 좋아한다고 믿으세요. 어차피 반반인데.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데 확실하지 않으면 좋은 걸 믿으면 되지. 여러분, 나는요 왜 행복하게 목회하는 줄 알아요? 난 여러분들이 다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내 설교를 즐겨 듣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실은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왜냐면 한 명이라도 나한테 와서 목사님 설교 되게 별로예요, 어떻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때부터 고민을 해야죠. 그런데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느낌 가지고 규정 지어버려. 막 미치겠어. 여기 빨리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서 빨리 신경정신과 의사 한 명 나와야 돼. 상담 보내버려야 돼. 느낌을 믿지 마세요. 항상 얘기해요. 우리의 느낌은 항상 틀려요. 제가요 제 느낌 틀릴 때 얼마나 노래를 부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미안한데 누가 딱 들어오잖아요.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저 사람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근데 그 판단이 깨질 때 전 춤을 추며 노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내 눈이 틀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럴수록 내 느낌을 안 믿게 되거든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푸른 풀밭에 도착한 게 아니었다고요. 이런 신앙을 버리세요. 누가 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지만 본인은 그곳에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누렸다고요. 여러분, 우리 지금 사무엘서를 하고 있잖아요, 오후에. 누가 봐도 다윗은 기구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왕이 되기 전까지의 어떤 그 기구한 인생이요, 왕 된 다음에는 상대도 안 되는 기구한 인생이 펼쳐져요. 정말 다윗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펼쳐져요. 그전에는 외부의 공격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 자식들에게 펼쳐지는 그 일들을 통하여 다윗은 진짜 말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요. 누가 봐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인생이에요. 근데 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보니까 다윗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자리에서 푸른 풀밭을 누렸던 사람, 쉴 만한 물가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왜요? 그는 양을 칠 때부터 그 하나님과 친했거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임을. 그 인생의 가장 두려움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견뎌내야 될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새겼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다고 그런 걸 이겨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의지는 충만하다니까요. 충분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 30년, 40년씩 아무 기쁨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대단한 거잖아요. 막 기쁨으로 춤을 추며 오늘 설교가 뭘까 이렇게 나온 사람 누가 있겠냐고요, 다. 아, 이번 주 또 주일 됐어. 이러면서 나오지. 그 정도 의지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 얼마나 더 있어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100점짜리 의지를 가져도 못 이겨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은 그 시간을 자신의 의지로 이겨낸 게 아니었어요. 그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누렸다고요. 저는 소망해요.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정말 소망해요.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뻗어나가 이 땅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돼요. 자신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푸른 풀밭이구나를 깨닫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아멘. 옆에 사람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십니다. 꼭 얘기해 주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에게 와서 자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푸념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위로하지 마세요. 그래, 그 인간 이상하더라. 그래, 야, 네 남편 진짜 이상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이상하게 위로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런 사람들 꼭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신대. 우리 눈에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이지만 그게 푸른 풀밭이래. 우리 그거 믿자.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위로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아, 집사님, 우리 목사님 요새 이상한 것 같아. 그래,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서로 그냥 자기네끼리 위로 얻고 하나님 없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누가 와서 우리 목사님 요새 좀 이상해. 그럼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신다고 그랬어. 난 그걸 믿어. 이렇게 위로하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푸른 풀밭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느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푸른 풀밭을 주셨으면 우리도 푸른 풀밭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를 주셨으면 그 쉴만한 물가를 있는 그대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